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주의하고 깨어있자, 주의하고 깨어있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낚시를 예로 든다면 물고기가 낚시꾼이 던진 낚싯바늘에 미끼를 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공중 나는 새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고 들의 백합화도 여러분 걸음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그렇지만 철 따라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누가 걸음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가 강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먹거리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풍부한 플랑크톤을 공급해 주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꾼이 던진 낚싯바늘에 미끼를 뭅니다. 자, 물고기는 왜 그러면 낚싯바늘에 미끼를 무는가? 낚시꾼이 던진 미끼에 미혹이 되어서 낚싯바늘에 달린 미끼를 물게 되고 결국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어느 누가 자신이 사기당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거나 망하는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온갖 감언이설에 속아서 돈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섬기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5절과 6절을 보시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갈 때 제일 무서운 대상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에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배경에는 1절에서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절에 이렇게 나오죠. 1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제자 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아주 감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보았던 성전은 헤롯 왕이 건축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 화려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 제자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2절이죠.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지니라.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헤롯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다니 예수님이 너무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 통곡의 벽 외에는 아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 후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자,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어떤 뭔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뭔가 우리 눈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물었던 거예요. 자,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지금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자,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의 뭘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혹이란 뭘까?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자,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 예수님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의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라하여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요, 저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라하여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는 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온갖 이단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죽었습니다만 통일교 문선명 기억나시죠? 또 박태선 장로 기억나시죠? 천부교. 다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또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또 부산에서 국수 먹다가 죽은 저 하나님에게 안상홍, 또 이상한 관계의 여자였던 그 장길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교도가 몇십만 명이 넘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 말도 되지 않는 안상홍, 장길자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도 또 몇십만이 넘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에 넘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엉터리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단 교주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자신이 미혹을 받아서 이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한 장로교회 아시죠?
주한장로교에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있을 수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이단에 넘어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곰팡이라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벽에 곰팡이가 조그만 게 하나 생기면은 그걸 방치해 놓으면은 순식간에 그 벽이 곰팡이로 씁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예수 피 묻은 복음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곰팡이도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거나 또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한 성도도 이단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참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죠. 재산 때문에. 또 최근에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법정에서 넘겨줄 것이고 매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특별히 공직생활 하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주변 동료들과 참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또 내 신앙을 숨기려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빛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당당하셔야 돼요. 제가 군대 갔더니 고참들이, 이 우리나라 군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담배를 주더라고요. 담배를 12각인가를 줘요. 12개인가. 전 담배를 안 피웠잖아요. 그랬더니 고참들이 말이죠. 야, 박이병. 네, 이병 박이병. 일로 와봐. 네, 이거 물이야. 마셔. 보니까 술이에요. 저 교회 다닙니다. 이 새끼 먹으나 먹지 말이야. 내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니까는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제대할 때까지 술, 담배 제가 할 일이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길 바라요. 우리 대장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우리가 지켜야 될 저긴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자, 11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 당했다 그랬잖아요. 명절 때. 제가 이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뭘 말해야 되는가 잘 기억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핍박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보, 좀 적당히 해. 왜 그래?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적당히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되잖아요. 설 미치지 마세요. 확실히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 무엇인가 미치게 돼 있어요. 이왕 미쳐야 될 거 예수에 미칩시다. 할렐루야. 예수에 미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런 13절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한번 좀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로 26절과 27절입니다. 그때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한 권의 복음서가 더 있다고 해요. 일명 내가 복음입니다. 이 내가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른 네 복음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소장하고 있진 않아요?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바탕을 둔 내가 복음에 순종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큰 환난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환난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 다음 22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체험적인 신앙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신앙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최후까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그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를 보면 뭘 보면 되느냐? 말씀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았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보다 앞서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만희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보여요? 근데 신천지 교도들은 그 이만희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겁니다, 그분. 근데 또 죽고 나면요, 안상홍처럼 또 신격할 거예요. 또 하나님이라고 할 거예요. 왜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요. 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33절 보세요. 33절 볼펜 있는 분은 밑줄 그어보세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35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 가보세요. 깨어있으라. 아무리 신령하고 능력이 뛰어난 목회자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쟁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아무리 여러분이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바라보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말하면 거짓말쟁이구나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그들을 절대로 믿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2절에서 이랬거든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에 곧 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해진 겁니다. 너무. 서울시청 앞에서 큐어 축제, 바리 큐어 축제죠.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전, 부산, 대구, 아주 그것을 옹호하는 목회자들, 정신 나간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거 아시죠? 어떻게 그거를 인정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마귀는요 조금씩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뱀은 머리만 들어오면 몸통이 다 들어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또 그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사람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들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확실함의 근거에 대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거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혹여나 이렇게 보셔요. 발가벗은 몸으로 와서요, 발가벗은 몸으로 갑니다. 수의 하나 걸쳐요. 그것도 화장을 하면은 얼마 입지도 못해요. 며칠 그 수의 입고 그냥 화장하면은 한 줌에 죄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100년을 살았는데 내가 땅 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또는 내가 화장되어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인생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오늘 우리 다 죽어야 돼요. 피곤하죠? 자식은 또 왜 낳아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이 있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그렇다고 이 세상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눈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없어져요. 세상 것 없어진다고 낙심할 이유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어 보이는 일상의 삶이 때로는 지루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어제 저녁 인생을 마무리한 어떤 분에게는 한번 살아보고 싶은 소중한 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 하루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 없어질 것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